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기 전 주의 사자가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속은 것을 뒤늦게 안 헤롯은 이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지요. 이 끔찍한 사건,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이러한 만행, 그리고 또 애굽이라는 또 그런 지명, 이런 두 이미지가 겹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러한 시절을 자연스레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정말이지 잘 이루어 가려다가도 애굽에서 결국 끝장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마저 죽이고 마는 그러한 악랄함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그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아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셨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끝장이 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극적으로 살려내고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이었건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다가 끝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예언,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하고 있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또 같은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그 포로들이 모였던 집결지가 바로 베들레헴 근처 라헬의 무덤 어딘가였습니다. 포로 집결소에서는 끌고 갈 포로들을 꽁꽁 끌어묶고 쇠사슬을 채우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필요 없게 된 그러한 포로들을 직결 처형해버리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얼마나 그 시절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쌓여있는 시체 더미 속에서 자신의 자식을 찾기 위해 애곡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나마 히브리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성이라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사라지고 그 후손들이 죄다 흩어져서 먼 타국으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자, 여기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제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끝장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역사는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나라도 잃고 주권도 빼앗기고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린 칠흑과 같은 이 암흑의 시대, 정말 이젠 끝장이라고 하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자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먹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듯이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 같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에 정점을 찍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이 하나 있지요. 다시 오시마 하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하나님도 약속은 못 지키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정말로 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또한 동시에 꼭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틀림없이 또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